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순리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난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결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몸이 헐어 개가 핥아먹는 대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나 부자는 매일같이 연락하고 참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는 결국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더라 이 말입니다. 음부는 어디일까요? 음부는 지옥과 구분되는 별개의 공간이죠. 그런데 천국이면 천국이고 또 지옥이면 지옥이지 굳이 왜 음부라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할까요? 바로 음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실 뿐 아니라 공의를 초월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의지하여 변화되시고 또한 이 지옥에 대해 담대히 전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에 설교한 바 있고 책자로도 발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금 설교하는 것은 GCN 시청자들을 비롯하여 더 많은 영혼들에게 지옥의 실상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몇 주 전까지는 천국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밝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순리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사실을 알아 천국 소망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담 이후 이 땅에 태어난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결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지요.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그 사랑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독생자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의 담을 헐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아무 흠도 점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가 받을 참혹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지요. 이를 믿고 빛 가운데 살면 누구나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사실을 전해도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지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천국,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하거나 가봤습니까? 죽어서 가봐야 알죠. 말하기도 합니다. 과학이 발달했다고 있던 지옥이 없어집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까? 죽어서 이미 알 때는 믿음이 없었던 용거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니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의 죄와 어둠이 관영할수록 사람들의 양심이 무뎌져서 내세와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참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정욕을 쫓아 온갖 죄를 범하며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세상과 짝하며 죄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심판과 지옥의 두려움을 잘 모르고 믿는다 해도 막연하게 믿기 때문이지요. 세월은 마지막 날을 향해 쉼없이 달려갑니다.
이러한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 밝게 알려주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에 몸이 헐어 개가 핥아먹는데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섬겼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 부자는 매일같이 연락하고 참 화려하게 살았지만 그는 결국 음부에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더라 이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충만한 분들은 지옥에 대해 들어도 이처럼 무서운 곳에 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시지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나 초신자분들은 지옥에 대해 듣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전에 저에게 간증 편지 보낸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당회장님 왜 저렇게 지옥 설교를 꼭 하셔야 되나? 옛날에 지옥 설교 할 때 말입니다. 안 하시면 안 되나? 왜 꼭 해야 될까요? 왜 안 하면 안 될까요? 부모가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하든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가르쳐 나가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양떼들을 어찌하든 천국으로 인도해야지 지옥 가도록 놔둬야 되겠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알려줘서 어찌하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 세계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갖가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성령 받으라, 축복받으라, 그거 외치는 거야 얼마나 쉽습니까? 매주라도 외칠 수 있지요. 성도들이 축복받으면 교회 재정도 늘어나고 좋지 않겠습니까? 축복받으라 해서 축복이 많은 것입니까? 성령 받으라 해서 성령이 많은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지 가르쳐줘야 되고 그렇게 축복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이 되도록 가르쳐줘야 하고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편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듣기 좋고 편한 말씀만 전한다면 어느 누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라고 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누누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온 집에 충성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해서도 밝히 알아야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깨어 근신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천국을 열심히 침노해 나가게 되지요. 혹여 어떤 죄의담이 있으므로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진다면 이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범죄에 관한 소식을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은 회개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다음과 같은 심정을 편지에 적어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전반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를 수 있다면 이는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자 하면 반드시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빛 가운데 살면 이전의 죄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했지요. 이사야 1장 18절 후반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어둠에 거했던 분들이라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온전히 돌이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진정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동 속에 모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증거하는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혹여라도 의심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 지옥에 대해 기록해 놓으심으로 지옥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제한된 분량의 성경으로 많은 내용을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 깊은 내용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종이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앞일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자녀들이 결코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지옥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라시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옥을 보고 온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영안이 열려 지옥을 보신 분들이 있고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고 체험했지요.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고 천국과 지옥, 심판이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전도하기를 힘썼지요. 하지만 전에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만나며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임을 믿게 해줄까 늘 궁구했지요. 그러던 중 주관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다에 금식하며 무수한 강구를 올렸을 때 7년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셨지요. 저는 주신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애매히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 증거해 왔지요.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현재 천국 지옥 책자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곳곳에 출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자를 통해 지난날의 신앙을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졌습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간증하고 계시죠. 이 지옥 책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면 신앙생활 대충 했다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이 지옥 책자를 읽음으로 인해 이제는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이제 충성이 왜 충성을 해야 되는지, 왜 죄를 피울까지 싸워 버려야 되는지 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다고 감사 편지 저는 많이 받습니다. 또 다녀보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이 지옥 책자든 천국 책자든 빨리 좀 손에 쥐어달라는 겁니다. 빨리 좀 읽을 수 있도록 쥐어달라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천국과 지옥 책이 나온 걸 알지 않습니까? 빨리 좀 번역해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코이콤 출장 다녀온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부스에 와서 저를 알기 때문에 부스에 와서 저희 책자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책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참임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영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능을 베푸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셨죠.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도 아버지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으라. 그래도 저들이 볼 때는 눈도 코도 같이 양, 귀, 얼굴, 형상 다 해서 자기들과 같으니까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못 믿겠거든. 그리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즉 내가 행하는 일, 기사든 표적이든 권능이든 속이 눈을 뜨고 벙어리 말고 각종 치료받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으니,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큰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애타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했지요. 이를 보는 노아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지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생명 다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임박한 멸망에 처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요. 심판에 대해 지옥에 대해 너무나 밝게 알게 저 또한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더 큰 권능을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도 충분한데도 이렇게 기사표적 권능을 행해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권능을 보고 체험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들을 보이실 뿐 아니라 공의를 초월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더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의지하여 변화되시고 또한 이 지옥에 대해 담대히 전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옥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영의 세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종이나 일꾼들은 영계의 법칙이나 공의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상담해 줄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듣는 모든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큰 능력을 삼아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듣는 모든 말씀을 생명과 능력 삼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장차 지옥과 가장 먼 곳, 이곳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자가 죽어 음부에 갔다고 했습니다. 음부는 어디일까요? 지옥을 다른 말로 음부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는 지옥과 구분되는 별개의 공간이죠. 이 음부를 이해하면 천국과 지옥의 전체적인 윤곽이 잡힙니다.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이 천국 또는 지옥에 들어가는 과정을 알 수가 있지요.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음부에 대해 나옵니다. 야곱이나 욥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자신이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되리라고 말했지요. 그럼 야곱이나 욥이 지옥 갔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음부에 가리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한 고라의 무리가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 했습니다. 즉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산채로 음부에 빠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음부가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곳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으로 나누어짐을 알려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음부에 간 부자와 나사로도 거하는 곳의 형편이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불꽃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나사로는 부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지요. 물론 그것도 음부라 이 말입니다. 이는 부자가 간 곳은 지옥에 속한 아랫 음부이고 나사로가 간 곳은 천국에 속한 윗 음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부도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갈 음부가 있고 지옥에 갈 음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이제 영혼이 떠났을 때 어디에 가셨습니까? 음부에 가셨죠. 그러나 구원받는 바로 우두음부에 가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즉 음부는 천국에 속한 윗음부와 지옥에 속한 아랫음부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음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 음부를 포함하여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이해하려면 다이아몬드 형태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평면적으로는 마름모꼴을 생각하면 되지요. 마름모를 가로로 반을 자르면 위에는 바로 놓인 삼각형이, 그 밑에는 거꾸로 세워진 삼각형이 나옵니다. 다이아몬드형 마름모를 가운데를 자르면 위에 삼각형, 밑에 삼각형이 나오죠. 이때 위에 있는 삼각형을 천국으로, 아래의 삼각형을 지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위의 삼각형에서 꼭대기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제1 밑부분이 윗음부가 되지요. 지금 글로 써 있지요. 맨 밑부분이 윗음부가 되고 그 위에 낙원, 또 1천층, 2천층, 3천층, 맨 꼭지점이 새 예루살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 적어보시면서 천국이 저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분시키기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크기도 그렇습니다. 제일로 큰 데가 낙원이고 그 다음은 1천층, 그 다음에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이 가장 적은 땅을 가지고 있죠. 왜? 들어간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낙원은 들어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제일 넓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낙원 가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며 죄를 싸울까지 버려나가기 때문에 좋은 천국, 1천층도 가고 2천층도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다른 동네에서는 도대체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고 믿음의 분량도 모르니 어떻게 왜 충성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11조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가 우리 구세주심을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돌아가시면 우리 죄를 대속합니다. 그것만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니 어찌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첫째로 사랑해서 사랑한다면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 죄를 피 흘까지 싸워 버려야 된다는 이걸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11조만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졸다 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하면 구원받는 걸로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자살한다 해도 천국 갔다고 하니 그래서 여러분 밝게 알아야 됩니다. 위의 삼각형에서 꼭대기를 세워 예루살렘을 하면 제1 밑부분이 윗음부가 되지요. 그러니까 낙원 밑에가 윗음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윗음부부터 차례로 낙원 1천조, 2천, 3천조,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위로 갈수록 더 좋은 천국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영의 세계는 이 땅에서 토지 경계를 정하듯이 한계를 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의 공간은 무한하지요. 또 다이아몬드 모양이다 하고 그 형태를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유구 한계를 가진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천국은 다이아몬드형이고 삼각형으로 놓은 형이고 맨 위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더라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천국과 대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의 역삼각형에서 위의 제일 넓은 부분이 아래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있는 거기는 이제 구릉이고요. 아래 꼭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더 깊은 지옥이 위치하죠. 꼭지점 부분이 바로 누가복음 8장 31절이나 요한계시록 곳곳에 나오는 무저갱, 곧 가장 깊은 지옥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구릉이 있고 밑에 윗음부가 있습니다. 아랫음부가 있습니다. 아랫음부 밑에 불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유황못이 있고요. 그 맨 아래가
무적행이라 이 말입니다. 전에 다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아랫 음부 밑에 또 1, 2단계는 대심판을 받아 떨어지는 곳, 바로 불못을 말하고요. 아랫 음부 밑에 3, 4단계는 유황못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부에도 아랫 음부에도 4종류로 나눠집니다. 4종류. 더 깊은 음부 4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랫 음부에도요. 그런데 이 위의 삼각형과 아래의 삼각형, 즉 천국과 지옥은 서로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한 대로 천국과 지옥에 거하는 영혼들이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지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본문의 부자와 아브라함이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서로 보거나 대화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엄청난 먼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구렁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오고 갈 수도 없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 볼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주시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으로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화상으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유리바다만 생각해 보아도 영의 세계의 신비함을 알 수가 있지요.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유리바다의 모든 것이 비춰집니다. 과거에 이 땅에서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모든 일들이 마치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비춰집니다. 이것이 각 사람을 심판할 때 증거가 되죠. 천국과 지옥은 단일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공간으로 분류되어 있다 했지요. 그중 음부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나 지옥과 구분된 별도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면 천국이고 또 지옥이면 지옥이지 굳이 왜 음부라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할까요? 바로 음부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기장소로서의 역할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수명이 다해 죽은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기에 앞서 대기하는 장소이지요. 또 음부는 천국이나 지옥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영혼들이 영원히 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기장소로서의 음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경작의 긴 역사 동안 무수한 영혼들이 유구 생명이 다해 죽었습니다. 이 영혼들은 곧바로 천국의 자기 처소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경작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 곧 백보자 대심판을 받은 후에야 천국의 처소 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 본 것을 설명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러한 책들이 있고 또 천국에 가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가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말 한마디라도 땅에 결단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천국 처소와 상급 또는 지옥의 형벌이 정해집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사람이 죽으면
육의 몸은 이 땅에 장사되고 영혼은 대기 장소에 대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기하는 장소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각각 다릅니다. 정확히는 주님의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다르지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아랫 음부에 대기합니다. 지옥의 불못이나 유황못에 들어가기 전까지 법문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아랫 음부에서 고난을 받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영혼들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윗음부에 대기했고 신약시대 곧 주님의 부활 후부터는 천국 낙원의 대기장소에 대기하고 있지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즉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했습니다. 이때 나사로가 주님의 품이 아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나사로는 구약시대 구원받은 영혼들의 대기 장소인 윗음부에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선지자가 윗음부를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대부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양심 심판을 받아 통해 구원 여부가 결정됐지요. 이 양심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의 조상, 곧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믿음의 조상이라 하나님이 인쳐 주셨던 것이지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윗음부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관리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다릅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윗음부 곧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들어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 곁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문자는 오늘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그때 음부에 내려가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이고요. 자, 낙원은 천국에 속한 영역입니다. 왜 이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간 것일까요? 천국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영혼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죽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양심의 잣대가 되어 구원 여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렸지 예수가 누구인지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또 극정통 유대인들 이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날에서 태어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이렇게 하는데도 모른다고 하세요. 알려고 하지를 않고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접하려고 하지를 않고요. 그래서 율법이나 양심의 잣대가 되어 구원 여부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죄인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구원받은 영혼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언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동안 윗음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즉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다. 즉 우리 만인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다. 즉 흠도 점도 죄도 전혀 없으신 주님이 불의한 자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즉 요한 1서에 말씀한 대로 화목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주시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했습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옥하면 감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감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과 비유하면 그만큼 다르고 영으로 표현했지 감옥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옥에 있는 영들이라 바로 윗음부의 영혼들을 가리키지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동안 이 윗음부의 영혼들에게 구원의 도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윗음부의 영혼들은 이를 믿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5년, 10년, 15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렇게 들어도 여기는 어떻게 옥에 있는 3일 동안에 주님을 영접합니까? 네, 이분들은 선한 분들입니다. 양심 심판회에 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선한 분들에다가 또 선지자들이, 먼저 간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그분이 이제 온다는 걸 전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해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옥의 영들에게 전도를 쭉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영접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모두가 함께 천국으로 옮겨졌지요. 물론 아직 천국에 자기 처소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낙원 가장자리에 준비된 대기장소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는 음부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이제 구세주로 십자가 지시고 구세주가 되셨으니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성경 공중 재림하실 때 무수한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 재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영혼들이 그때 주님이 부활하실 때 구원받을 윗음부에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구원받을 영혼들은 또 천국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낙원 가장자리 준비된 대기장소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의 각 사람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감독하시는 가운데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해되시는지요? 영의 세계는 이처럼 정확한 공의와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 죽은 영혼들 중 구원받은 영혼들은 낙원의 대기장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곧장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3일간을 윗음부에 거하다가 낙원에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영화 같은데 종종 보면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육체와 똑같이 생긴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사 혹은 저승사자를 따라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요. 실제로도 이와 비슷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옵니다. 이때 구원받은 영혼에게는 두 천사가 마중을 나와 위등부로 인도합니다. 성경을 또 상고해 보니까 성경에도 두 천사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봅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 우리 주님이 장사됐을 때 무덤에도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 또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성경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게는 지옥사자가 찾아와 아랫 음부로 끌고 가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요. 지옥사자는 꼭 검은 옷을 입고 나오고요,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 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도 검은색은 일체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의 세계는 매우 광활합니다. 육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홀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또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간 몸을 빠져나온 영혼은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자신이 육체를 입고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됩니다.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으니 붕붕 날 듯합니다. 이제까지 살던 육의 세계와 느낌이 전혀 다른 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요. 그러므로 우선은 영의 세계에 적응하고 기본적인 영의 지식을 배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주선을 타더라도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우주선을 타기 위한 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가 없는 이게 적응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도 가기 전에 그 음부에서 3일 동안 적응 훈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영어 지식도 약간은 배워야 하고요. 이런 이유로 위등부에 3일간 머무는 것입니다. 3일 후에는 천국 낙원의 대기 장소로 옮겨져 그곳에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고 7년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낙원의 대기 장소에서는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대기한다 해서 마냥 기다리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처럼 막연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곳이지요. 그곳에서 기다리는 영혼들은 선지자들로부터 영의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또 여러분 가족과 또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 천국에 대해, 또 영계의 법칙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무한한 영의 지식을 배워나가는데 이런 지식은 배워도 끝이 없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러면 천국에서 공부해야 되나? 나는 공부하는 것이 싫은데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지식을 배우는 것은 전혀 어렵지도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해서 배울수록 은혜롭고 마음이 충만해지지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의 지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해야 하지요. 영의 세계의 지식을 배우고 터득하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들을 다 수용할 만한 공간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갖지요. 이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주만 생각해 보아도 이에 대한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지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은하계 전체에 비하면 한 개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이 태양계 안에 이 지구도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또 넓은 태양계도 이 바로 은하계 전체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 은하계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여름 하늘을 쳐다보면 은하계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별들이 촘촘히 많아서 구름처럼 보입니다. 그 은하계, 여러분 늘 하늘 보기를 하시니까 그 은하계를 늘 볼 수가 있는데, 그 무수한 별들, 그 무수한 별들의 그 별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 지구의 수천만 배 큰 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별과 촘촘히 박힌 별과 별 사이 거리는 또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빛이 똑딱 하면 30만 킬로를 가는데 1초에 30만 킬로, 지구 7바퀴 반을 도는데, 그런 빠른 빛의 속도로 가도 별과 별 사이를 몇 년을 걸려야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은하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하계도 또 우주 안에 비하면 점에 불과하다니, 그 넓이를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지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은하계 역시 우주 전체에 비할 때는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유구세계에 베풀어 놓으신 우주조차도 사람의 머리로는 그 한계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의 세계인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나곳만 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낙원도 1,000층에 가까운 곳과 가장자리는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의 대기장소가 비좁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아랫 음부에서 어떻게 대기하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설교가 나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음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 영혼들이 대기하는 대기 장소로서의 역할이 있다 했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영혼들이 대기하는 장소는 신약시대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바로 윗음부가 아닌 천국 낙원으로 바뀌었지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여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오묘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믿는 이들, 하나님의 야곱이든 그들의 고백에도 바로 음부에 내려간다고 고백했고, 아브라함이 음부를 주관하고 있는 거 본문에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주님은 다른 강도에게 너와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음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낙원에 있으리라고 표현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나 주님에 대해 전혀 듣거나 알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도 무조건 지옥에 가야 할까요? 그렇게 선한 분들이 예수를 몰랐다 해서 지옥 간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 심판이 있는 것이고 또 음부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천국이 있대, 또 낙원이 있어 대기 심판, 백보자 대의 심판 때까지는 낙원에서 또 대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지옥에 갈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결국 공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두신 것이며,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시며 들으신 말씀을 능력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